주신 말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5절 6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 6절 7절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우리 말씀으로 권면하겠습니다. 말씀이 능력입니다. 말씀이 소망입니다. 오늘 소망의 말씀이 여러분 속에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사람은 다른 피조물보다 특별하게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담도록 창조하신 것이죠. 그 닮음의 증거가 바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다는 겁니다. 세상의 어떤 피조물도 생각하며 내일을 꿈꾸지 않습니다. 저희 집에 고양이 2마리가 있습니다. 이 고양이 2마리가 자라면서 한 달 후를 꿈꾸며 한 달 후에 나의 모습이 어떻겠지 그러면서 하루하루를 지내지 않습니다. 그냥 본능적으로 지내는 거죠. 그러나 사람은 어떻습니까? 내일을 꿈꿉니다. 내일을 생각하죠. 하나님의 특별한 닮은 형상의 모습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대로 늘 기쁨으로 행복한 삶을 꿈꾸며 가슴 벅찬 삶을 살 수 있는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우리 좌우에 있는 분들에게 우리 이렇게 권면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죄의 영향으로 오염이 된 것입니다. 이 프랑스의 철학자 데카르트는 코기토 에르고 숨이라는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참 근사한 말이죠. 어떤 사람들 또는 누군가에게 재는 척하며 하기 참 좋은 말입니다. 나는 생각한다. 그러므로 나는 존재한다. 근사한 말 같지만 사실은 이 말은 인간은 신이 창조한 피조물로서의 존재가 아니라 생각할 수 있는 주체로서 독립적 존재다라는 선언입니다. 하나님을 거부하는 인간의 생각입니다. 이런 세상 어떻게 되었나요? 하나님께로부터 독립한 세상은 행복한가요? 세상은 한마디로 염려 속에 살아가는 염려가 가득한 세상입니다. 이 염려라는 단어는 한자로 살펴보면 생각할 염에 생각할 여자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생각이 가득 찬 상태, 생각으로 가득 차 있는 상태. 어떻게 해야지? 무엇을 해야지? 그 상태가 염려라는 것입니다. 앞일에 대하여 여러 가지로 마음을 써서 걱정하는 상태를 표현하는 거죠. 이 염려를 신약의 원문으로 살펴보면 메림나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도 동일한 의미입니다. 지나친 근심 걱정으로 마음이 여러 갈래로 나눠진 상태, 그 상태가 바로 염려입니다. 즉 염려란 앞일에 대한 걱정과 불안한 마음이 가득 찬 상태, 그것이 바로 염려입니다. 오늘 예배 함께 드리시지만 어떤 마음, 어떤 생각, 어떤 형편 가운데 나오셨습니까? 아무 염려가 없으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은 바로 이런 곳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예수를 믿는 신앙이 있는 신자들은 이 염려에서 자유로울까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예수 믿고 성령 충만하고 믿음으로 살아온 우리에게 염려가 하나도 없습니까? 한마디로 이 염려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신자들이지만 우리에게도 여전히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염려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우리 좌우에 있는 분들에게 한 번 더 우리 권면합시다. 염려하지 마십시오. 단호하십니다. 염려하지 마십시오. 6절 초도에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라고 오늘 바울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도 염려에 대해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6장 31절 32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32절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염려하지 말라 하십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들을 때 주님의 말씀이니 순종해야 하는데, 그죠? 주님의 말씀이 순종해야 하는데 어떠십니까? 이 말씀 들으니 마음이 후련하십니까? 말씀을 듣고 염려하지 마라, 염려하지 말라는데 더 내 마음속에 짐이 됩니다. 삶에 대한 생각, 경제적인 문제, 자녀는 어떻게 키우고 돌봐야 하는지, 나중에 일어날 노후에 대한 생각, 건강에 대한 문제, 우리 속에 늘 이런 생각들이 가득 찹니다. 희망찬 기대가 있겠죠. 하지만 그 한켠에 늘 염려를 빼놓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수를 믿으며 신앙을 살아가지만 이 염려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처럼 이미 죄로 오염된 세상에서 우리는 염려와 뗄래야 뗄 수 없는 존재로 살아갑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된단 말인가요? 신자로 살아가고 신앙인으로 살아가는데도 여전히 불안한 이 염려가 따라온다면 염려하지 말라고 하시는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염려하지 말 것과 함께 오늘 그 대안을 말씀해 주십니다. 염려하지 말고 뭐하라 하십니까? 다만 모든 일을 하나님께 아뢰라 하십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바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염려하지 말고 뭐하라? 기도하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다만 오직 기도하는 것이 답인 줄 믿습니다. 죄의 오염으로 염려로 빼앗겨버린 거룩한 하나님의 생각, 그 마음을 지키고 회복하는 복된 비결은 바로 기도입니다. 오늘 모든 성도님들의 심령 속에 기도의 불이 일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다만 기도하라는 것은 무슨 말씀인가요? 어떻게 하면 된다는 건가요? 첫 번째는 다만 기도한다는 것은 믿음으로 드리는 감사의 고백입니다. 믿음으로 고백하고 감사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오늘 6절 마지막 부분에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말합니다.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염려 대신 감사함으로 기도하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에게 염려가 사라지겠죠. 어떻습니까? 아닙니다. 성경은 단 한 번도 염려가 사라진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염려가 사라진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라고 하시는 겁니다. 여전히 우리에게 염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오히려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염려가 있다고 하는 것을 곳곳에서 말씀해 주시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사람들, 그리고 이 세상을 살 동안에는 여전히 염려가 끊이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하라 하시는 것은 무슨 이유입니까? 기도는 바로 믿음의 결단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순종함으로 드리는 결단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결단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전히 염려가 있고 힘든 일이 있겠지만 힘든 염려 속에 파묻히지 않고 기도하기로 믿음으로 결단하는 것입니다. 야고보 1장 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저를 따라서 할까요?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어떤가?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라고 말합니다. 의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순종의 방법, 내 방법, 내 계획, 나의 최후의 보루까지도 내려놓고 하나님 신뢰하는 결단으로 드리는 것이 바로 다만
기도하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한국 전래동화 중에 두 아들을 둔 어머니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아들은 우산장수이고 다른 아들은 집신장수입니다. 어머니는 하루하루가 가시방석입니다. 해가 쨍하면 누가 걱정이겠습니까? 우산이 팔리지 않을까봐, 첫째 아들 우산이 팔리지 않을까봐 걱정이고, 비가 오면 무엇이 걱정이겠습니까? 둘째 아들 집신이 팔리지 않을까봐 걱정입니다. 그때 이 말을 듣고 있던 이웃 사람 하나가 안타까워하면서 와서 말합니다. 별 걱정을 다 하십니다. 뭐가 그렇게 걱정이십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비가 오는 날에는 우산이 날개 돋친 듯이 팔려서 누가 좋겠고? 첫째가 좋겠고, 해가 쨍쨍한 날이 되면 집신이 잘 팔릴 테니 누가 좋겠습니까? 둘째가 좋겠고. 그제서야 이 어머니는 무릎을 탁 치면서 환하게 웃었다고 합니다. 아주 짧은 글이지만 우리에게 가르치는 바가 큽니다. 그렇습니다. 관점과 습관을 바꿀 때 우리의 삶에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작은 것이지만 얼마나 큰 영향이 일어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신앙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선한 관점과 습관이 필요합니다. 선한 관점과 습관, 그것은 바로 믿음으로 순종하는 기도의 습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할 때, 이 거룩한 습관을 갖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갈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7절 우리가 읽어볼까요?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8절입니다.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9절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10절 같이 읽습니다.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리는 이들 중 누구도 실패한 이들이 없습니다. 구하면 받을 것입니다. 찾으면 찾아낼 것이고, 두드리면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그들에게 응답해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의 기도에 가장 좋은 것을 준비해 주십니다. 그러나 여기에 딜레마가 있습니다. 좋은 것을 주는데도 좋은 것을 좋다 여기지 않고 감사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가장 좋은 것 주셨는데 그 좋은 것을 좋은 것으로 이해하지 못합니다. 저희 집에 이 아이들이 뭔가를 결정하고 또 할 때, 또 줄 때 좋은 이야기도 있고 나쁜 반응도 있습니다. 저희 막내가 외식 간다고 해서 외식을 할 때 뭐 먹을까 그러면 항상 하는 말이 있습니다. 맥도날드. 그러면 주변 오빠들이 난리가 나죠. 조용해. 조용해. 여러분, 부모가 주는 좋은 것과 내가 얻고 싶은 좋은 것은 다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근데 이 좋은 것에 감사가 나오지 않습니다. 왜? 내가 받고 싶은 게 따로 있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게 따로 있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거, 받고 싶은 거 내가 받고 싶은데 아무리 기도해도 그것은 주지 않고 다른 일들이 일어나요. 전혀 감사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감사가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승리하는 자들에게는 승리하는 습관이 있다고 합니다. 승리하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 습관이 있는데 믿음에 승리하는 습관은 바로 기도의 습관인 줄로 믿습니다. 믿음에 승리하는 태도는 바로 감사하는 태도인 줄로 믿습니다. 사도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은 이렇게 말하죠. 같이 읽을까요?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는 고백입니다. 다만 기도한다는 것은 믿음으로 드리는 감사의 고백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기도 속에 믿음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이 승리하는 거룩한 습관을 여러분 갖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다만 기도한다는 것은 주님의 능력을 확인하는 통로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 빌립보서는 바울이 옥중에서 보낸 옥중 서신입니다. 옥중에서 4편의 편지를 쓰게 되는데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입니다. 그중 빌립보서는 마지막 서신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 바울이 처음에는 로마에 감금되었을 때 가택연금으로 비교적 자유로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빌립보서를 쓸 때, 이 마지막 서신을 쓸 때는 네로 왕제의 핍박이 깊어지면서 바울이 지하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지하 감옥에 갇히게 되는 이 폭력적이고 억압하는 상황, 얼마나 무시무시한 상황이겠습니까? 가택연금으로 있던 상황과는 비교가 되지 않는 상황일 겁니다. 지금은 한국에서 실제적인 사형제도가 폐지되었지만 이 마지막 사형 집행을 도왔던 교도관들의 고백을 담은 영상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렇게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살기가 가득한 자들인데 감방에 들어가면 두려워 떨고 있습니다. 이유가 뭔냐면 이 사형 온도가 내려지면 미리 공지해 주는 게 아니랍니다. 사형이 집행이 되는 날이 잡혀지고 그 날을 미리 2, 3일 전에 알려줘서 준비하게 하는 게 아니라 예고 없이 당일 새벽에 몇 명의 집행관들이 그가 있는 감방으로 찾아가 사형장으로 붙잡아 간다고 합니다. 거의 사형장으로 갈 때는 끌려가다시피 하며 어떤 이들은 신발을 벗기도 하고 조금이라도 시간을 더 끌려고 온 힘을 다 쓴다고 합니다. 예고 없이 바로 당일 새벽 들이닥치는 그 순간, 바로 그날이 오늘일지 내일일지 예측할 수가 없으니까 사형 언도를 받은 이 사람들은 죽음의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어땠을까요? 사도 바울의 상황도 다르지 않습니다. 언제 참수를 당해도 이상하지 않는 상황입니다. 사도 바울이 갇혔던 지하 감방에서 얼마 멀지 않은 곳에 사도 바울이 순교당한 곳이 있습니다. 단두대도 아니고 대리석 기둥 위에 그의 목을 올려놓고 도끼로 내리쳐 순교를 당하게 합니다. 그리고 그 목이 떨어져서 구른 곳마다 샘이 터졌다고 합니다. 결국 사도 바울은 그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그러니 그때 상황은 매일매일 한순간 한순간이 죽음 앞에 서는 심정이었을 겁니다. 바울도 두렵지 않았겠습니까? 바울이라고 왜 죽음 앞에 힘들지 않았겠습니까? 얼마나 기도했을까요? 그런 바울은 오늘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보내는 메시지를 보면 기가 막힌 권면입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어려운 내 마음이 어려운데 어떻게 이런 권면을 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내가 왜 여기 갇혀 있어? 하나님은 왜 나를 도우지 않는가? 원망해도 모자라지 않는 상황인데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뭐라 그럽니까? 다만 기도하라. 다만 기도하라. 기도하라. 기도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께서 지키시리라. 오늘 바로 빌립보 성도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능력인 줄 믿습니다. 두렵고 떨리고 목숨이 촌각을 다루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기도하라 말하며 염려하지 말라 할 수 있는 바로 그 믿음 안에 서 있는 것, 이것이 능력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을 주셨습니다. 저는 우리 방주성교회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믿음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장에서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님의 마음에 대해 빌립보 성도들에게 말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가지라. 왜요? 바울의 능력, 그 이유는 바로 십자가를 진 예수님이기 때문입니다. 그 예수님을 깊이 만났기 때문입니다. 빌립보서 1장 20절과 2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하고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같이 읽을까요?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두려움 앞에 떨지 않고 담대하고 담담하게 이 고백을 할 수 있는 이보다 더 강력한 역사가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 방주에 하나님께서 이 믿음을 주셔서 기도가 불같이 일어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국 웨일즈 지방의 회중교회 목사의 아들로 태어난 로버트 토마스라는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는 신학교를 마치고 안수를 받자마자 교회 목사가 되지 않고 아내와 함께 중국 선교를 떠났습니다. 안타깝게도 아내가 상해에 도착하자마자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아내를 잃은 토마스는 슬픔에 빠져서 선교사직을 사임했습니다. 그리고 세관 일을 돌보며 하루하루를 살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중 우연히 한국에서 박해를 받아 도망온 천주교인 두 사람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들의 상황을 듣다 보니 조선 선교에 대한 뜨거운 마음을 하나님께서 일게 만드셨습니다. 간절히 기도하던 중 한국으로 떠나는 제네럴 셔먼호, 이 상선입니다. 당시의 상선들은 공격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중무장을 한 상태입니다. 이 제너럴 셔먼호가 한국으로 떠난다는 소식을 듣고 많은 양의 한문 성경을 가지고는 배에 올라 항해를 같이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이 조선의 항구는 문을 열어주지 않았습니다. 위협을 느낀 조선의 군사들이 화포와 활을 쏘기 시작했습니다. 그 순간 일전이 벌어졌습니다. 결국 이 배는 불타고 토마스 선교사는 성경 몇 권을 품에 안고 강에 뛰어내렸습니다. 가까스로 강변에 도착했는데 기다리는 것은 조선 군사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름을 기억하십시오. 박충권. 이 박충권이라고 하는 병사가 토마스를 보자마자 칼로 단칼에 베어버리고 시체는 토막내어 강변에 불태웠습니다. 그런데 그중 성경 몇 권을 바로 거기에 있던 최치량이라고 하는 12살 소년이 호기심에 주워갑니다. 이 소년이 주워갔는데 그중 한 권을 이 박영식이라고 하는 사람이 관심이 있어서, 무엇에 관심이 있었냐, 자기 집 벽지로 쓸 종이가 필요한데 이 보니까 한문으로 적혀진 이 종이가 무늬도 있고 그냥 밋밋한 것보다 좋으니까 그냥 갖고 가서 집 벽지로 바른 거예요. 그리고 이 모든 복음 증거는 실패로 돌아간 것 같았습니다. 다 끝나버렸습니다. 토마스의 선교는 끝난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은 이 모든 우리의 계획을 추월해 계셨습니다. 토마스를 칼로 죽였던 사람 누구라고 했지요? 박충권. 박충권의 조카가 박영식의 집에 놀러 왔습니다. 그리고 박영식 집에 있는 붙어있는 벽지에 있는 성경을 보고 감동을 받아 예수님을 믿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박충권의 조카가 미국 남장로교회 선교사 레놀즈 선교사의 조사가 되어서 돕게 되고 결국은 한국인 성경번역위원회 한 사람으로 사용되게 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것이 끝난 것 같았습니다. 때때로 우리가 기도하는데 기도의 모든 것들이 아무 응답 없이 다 끝난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토마스 선교사의 선교가 물거품처럼 끝난 줄 알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복음이 들어가 박충권의 조카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성경 번역사로 세우시고 한국 교회를 말씀으로 세우십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은 모든 지각을 뛰어넘는 일을 이루시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 없는 한 민족보다 기도하는 한 사람이 강하다는 것을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기도한다면, 염려 대신 기도하기로 작정한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통해 일하실 줄 저는 믿습니다. 그러니 다만 기도하는 그 시간은 공허한 외침이 아니라 지금도 천지에 충만하신 주님의 능력을 확인하는 통로인 줄 믿고 쉬지 않고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만 기도한다는 또 다른 의미는 바로 보호와 은혜의 수단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7절 말씀은 아무 염려하지 않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구한다면, 그리하면 어떻게 하십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약속해 주십니다. 기도할 때 그 은혜를 부어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저는 이 기도의 자리로 들어가 이 은혜를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무엇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주 안에 머물게 된다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그리스도 예수 안에 머물게 되는 겁니다. 기도하는 그 시간이 바로 하나님께서 그 은혜 안에 머물게 하는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마음과 생각, 도대체 마음과 생각을 어떻게 지키신다는 걸까요? 열왕기하 6장에 보면 엘리사를 잡으려고 아람 왕이 군대를 보냅니다. 이 아람 왕이 이스라엘을 빼앗으려고 하는데 그때마다 이 엘리사라고 하는 선지자가 방법을 알려주고 기도함으로 실패로 돌아갑니다. 아람 왕이 화가 나서 엘리사를 잡기 위해 비밀히 군대를 보내서 성을 에워싸게 합니다. 아침에 그 광경을 본 엘리사의 사환이 겁에 질려서 엘리사에게 달려가서 아뢰었더니 그때 엘리사가 기도하더니 사환의 눈이 열립니다. 열왕기하 6장 17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하나님께서 이미 하나님의 불말과 불병거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하고 계신 거였습니다. 둘렀더라, 둘렀더라, 지키신다. 이 말은 군대가 누군가를 지키기 위해서 호위하는 모습을 표현한 말이라고 합니다. 군대가 지키는 호위하는 말씀,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자를 물샐 틈 없이 보호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도한다면 우리를 눈동자같이 지키실 것을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기도는 보호와 은혜의 수단입니다. 하지만 이상한 게 있습니다. 기도한다고 해서 주변이 변하지 않는 겁니다. 주변은 그대로입니다. 열심히 기도하고 나와도 우리의 상황은 여전히 그대로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변화된 나를 보지 않습니까?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우리가 가득 차면 모든 것들이 다르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모든 것은 다 동일한데 내가 미워했던 그 사람도 동일하고 내가 마땅찮던 그 상황도 동일한데 불편하지 않습니다. 밉지가 않습니다. 염려할 만한 일들이 산적해 있고 해결할 일들은 태산 같은데 이전과 같이 분주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면 그런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우리의 보호의 영역이 건강, 물질,
자녀, 그리고 우리의 삶의 상황과 계획일 수도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더 본질적인 근본적인 것을 지키신다는 겁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보호하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사실 진정한 회복과 변화는 겉모습으로 단정 지을 수 없습니다. 내가 좀 더 나아졌다, 변화되었다, 겉모습의 변화는 쉬이 바뀔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내면의 변화와 성숙이 진짜 영적 싸움의 전쟁터입니다. 마음이 평온하면 어떤 일도 이겨낼 힘이 위로부터 우리에게 부어지는 줄 믿습니다. 은혜가 가득하면 모든 것을 감당할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고난이나 박해나 기근이나 어려움이나 그 어떤 것이 와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고 했던 바울의 고백은 진리인 줄 믿습니다. 어떤 것도 우리 하나님의 그 보호에서 우리를 떼어낼 수 없습니다. 북한에 억류되었던 임현수 목사님, 날마다 새롭게 하소서라는 코너에 나와서 그리고 많은 교회를 돌아다니면서 그때 있었던 일들을 간증하셨죠. 저도 몇 번을 그 간증을 살펴봤습니다. 사실은 목사님이 갇힌 것이 목사님의 어떤 잘못된 게 아니라 그 집회 때 분명히 몇 번이고 이야기했는데 영상으로 찍었던 누군가가 그 영상을 올리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첩보에 잡혀서 임 목사님이 사실은 그 고초를 당하게 된 거죠.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목사님이 갇혀서 억울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언제 풀려날지, 어떤 일이 일어날지도 모르는, 생각할 수도 없어서 끔찍한 감옥에 갇혀 두려움 가운데 있었는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히브리서 말씀이 생각나게 하더래요.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그 말씀을 묵상하고 있다 잠이 들었는지 환상을 보았는지 모르겠는데 깃털 하나가 날아와서는 어깨 위에 살포시 앉더랍니다. 근데 그 순간 모든 두려움이 떠나가고 하나님의 평안이 임하기 시작했습니다. 잠을 자지 못했는데, 두려움에 잠을 이루지 못했는데 그 저녁 깊은 잠에 들게 하셨답니다. 그리고 깨어나 그 사건이 있은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그 위로와 힘으로 그 시간을 견딜 수 있게 하셨대요. 그리고 그때부터는 원망이 아니라 회개와 감사와 찬송이 나오더랍니다. 하나님, 내가 목회하는 동안 하나님, 내가 섬긴 것, 내가 기도했던 것들, 내가 했던 모든 것들 하나님 회개합니다. 오히려 그 감옥 속에 지금까지 알고 있었던 신앙을 회개하고 참 믿음을 보게 하셨다는 고백을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은혜는 상황이 바뀌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상황이 더 나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바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의 변화입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그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같이 읽어볼까요?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세상이 주는 평안은 외적인 변화입니다. 외적인 고요입니다. 물리적으로 상황이 바뀌면. 그러나 주님의 평안은 그 모든 것들이 달라지지 않아도 그 속에서 누리게 하시는, 세상이 주지 않는, 세상이 알 수 없는 평화인 줄로 믿습니다. 고난 중인데 은혜가 넘치고, 외롭고 힘든 길인데 콧노래가 나오게 하십니다. 풍랑이 이는 바다 가운데 있는데 어쩐지 고요함을 누리게 하십니다. 오늘 여러분에게도 그런 상황 속에 있는 여러분의 삶에 그 은혜가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기도하는 자들이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보호입니다. 로버트 브라우닝 해밀턴이라고 하는 기독교인이 지은 시가 있습니다. 나는 쾌락과 함께 1마일을 걸었다네.
그녀는 계속 떠들며 말했지. 그러나 그녀가 떠나간 다음 나는 아무것도 배우지 못했다네. 나는 또한 슬픔과 함께 1마일을 걸었다네.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 그러나 그녀가 떠나간 다음 나는 참으로 많은 것을 배웠다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믿고 믿음의 길을 걷는 이 길은 쾌락의 순간이 아닐 겁니다. 아니, 쾌락의 순간이 온다고 해도 그것이 나에게 유익이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고난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 고난을 통하여 우리를 더 강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의 삶이 평온하고 하나님의 주시는 복되고 아름다운 일들로 가득 차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는다고 해도 다만 기도하라 하신 말씀에 순종하시길 도전합니다. 염려를 내려놓고 다만 기도하라는 말씀에 순종합시다. 모든 염려를 뛰어넘어 예측할 수 없는 일, 설명할 수 없는 경험,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얻을 수 없는 평안을 누리고 증거하는 제자들이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만 기도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은 염려로 가득합니다. 우리의 삶도 들여다보면 늘 염려가 떠나가지 않습니다. 믿는다고 해서 그 염려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오늘 주님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다만 기도하라. 기도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믿음으로 드리는 감사의 고백입니다.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결단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기로 결단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거룩한 습관을 드리기로 결단하는 것입니다. 감사의 고백을 드리며 감사하지 않더라도 감사하기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이런 다만 기도하는 습관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기도를 드릴 때에 주님의 능력을 확인하는 통로가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변은 변하지 않아요. 주변은 달라지지 않아요. 만약에 그럴지라도 실망하지 마십시오. 주님의 은혜가 임할 때 달라지지 않는 모든 상황을 다르게 보게 하시는, 소망으로 보게 하시는, 은혜의 눈으로 보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은 여러분을 보호하실 겁니다. 기도하는 여러분을 물 셀 틈 없이 눈동자같이 보호하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다만 오직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이 기도할 때 성령께서 우리 방주 선교교회가 여러분의 개인의 기도뿐 아니라 함께 기도하는 그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가 무엇인지 사도 바울을 통해 보여주신 것처럼 우리에게 나타낼 걸 저는 확실하게 믿고 또 여러분에게 도전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좌우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도전합시다. 다만 기도합시다. 오직 기도합시다. 그 기도의 문이 열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